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2월 25일 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찬송 올려드립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할 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길을 헤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지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지어주신 우리 몫의 십자가를 감당하며 하루를 살아드릴 때에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의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데 그것은 먼저 나를 미워한 거다.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의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내 말을 지킨 사람도 있었는 걸 보면 너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도 말씀도 지킬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미움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과 반대편이 세상이지요.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예수님과 연관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내가 세상과 편돼서 사탄 마귀와 같이 살 것인가 아니면 온 세상의 구주이신 창조주 예수님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에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자신이 누구신지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알려주셨는데도 그분을 믿지 않았으니까 22절에는 그들이 죄를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내가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세상에서 오셔서 하셨잖아요. 했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그들이 나를 보았고 아버지를 보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미워하고 대적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다 모든 것을 알려주셨어요. 뭐 병 고치고 표적을 베풀고 뭐 보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시고 했는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는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면 시편에 나오는 말씀에 그대로 성경대로 응하게 된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까닭 없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까닭 없이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 까닭 없이 우리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먼저 미워한 것이다.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기 때문에 미움도 받고 박해를 받을 때에 우리는 그때 확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속한 제자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구나. 물론 이 미움과 박해는 우리가 잘못을 행해서 받는 미움과 박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데도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지요. 우리가 미움과 박해를 까닭 없이
받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럴 때에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당연하다, 마땅하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네라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서로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서로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모범적인 교회라고 반드시 사랑받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저 교회, 저 성도들은 참 잘해 라고 추켜 세울 때도 그것이 제대로 된 교회가 꼭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냐면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온전한 인자로 또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 오셨어요. 사랑과 인품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도 세상에서 미움과 박해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영향력이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박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미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숨어있던 예수님의 제자가 나타나기도 했죠.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하지만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미워하는 날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과 박해를 전혀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뭔가가 잘못된 것이 분명합니다.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 잘못 행해서 미움을 받고 잘못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편함이나 미움이나 박해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뭔가 내가 이상한 그리스도인 아닌가. 실제로 내가 잘못하고 내가 나쁜 짓 해서 미움과 박해를 받으면서 마치 그것이 주님으로 인한 고난인 줄 합리화시키고 또 착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26절과 27절에 그 말씀을 하세요.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실 보혜사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또 너희도 제자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한다. 이 증언에 대한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증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상에 증언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이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요 예수님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진리만 말씀하시고 그분은 예수님을 전하는 영이시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모두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증언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부터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목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또 오늘도 그 15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증언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들, 또 많은 기적들, 표적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제자로 부름받은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과 이적들, 말씀 사역들에 대한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나 혼자 하지 말고 성령님과 함께 그것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제자들을 택하시고 훈련시킨 것은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도 이 미워하고 박해하는 적대적인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일꾼들을, 또 증인들을 세우고자 하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할 것입니다. 직접. 그것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당할 때도, 신문을 당할 때도 무엇을 말해야 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친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필요할 말을,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을 보면 대제사장들 앞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에 우리도 증인이다 라고 행하는 것을 사도행전 5장에서 볼 수 있지요. 지금까지 담대함을 보여주지 못했던 제자들이 핍박과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세상 끝날까지 그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내가 함께하리라고 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선교적 사역자의 삶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박해받고 미움을 받을 때,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향한 것이고 그분들이 먼저 받으셨고 우리가 그것을 받노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는 증거로 삼고 기뻐하시고 또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저희들을 미워할 때에 저희들이 주께 속한 자들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는 미움과 시련과 박해로 인해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삼아 주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이 세상에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건져주셔서 주님의 나라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핍박에 대한 두려움 대신에 구원의 감격과 굳건한 믿음으로 또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사명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하는 것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힘입어 오직 예수님을 힘있게 전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증인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